민수기 1장부터 4장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의했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다 휩쓸고 지나갈 때 사실 우리도 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가정은요,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간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 얘기 즉슨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너 인생 내 삶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해. 그것이 이제 430년 동안 너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줄 거야 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나와 함께 결혼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430년 동안의 죄 아래서 종살이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신혼집을 차리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너는 기업이 없어, 유업이 없어,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속받을 땅이 없어. 그래서 12지파 요셉 지파를 2개로 쪼개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12지파를 구색을 갖추시고,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부터 배제시키셔요. 그러고 나서 4장 5장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 그들이 평생을 여호와의 성전과 회막 앞에 와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바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장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나머지 12지파는 저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레위 지파여서 나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그렇게 성전에서 주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마치 오베데돔이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내가 세상 평생에 첫날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보다도 주의 문지기로 사는 하루의 삶이 좋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내 삶을 주님께 바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6장에 하나님이 나실인의 법을 제정을 해주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쳐서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게 되는 그 예외 규정을 둔 본문이 바로 레위기 6장의 나실인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 나실인에 관련된 법을 2가지로 나누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삶, 아마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 사무엘과 삼손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많은 학자들이 나실인이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나실인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평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도시 한복판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선포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나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고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기 때문이죠. 어떻든 이렇게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나실인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기간만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전에서 수종 들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구별된 기간이 차면 어떻게 그 서원한 나실인으로서의
영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규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6장 13절부터 끝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실인의 정한 기간이 채워지고 다시 원래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본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 13절 이하로 4가지 제사를 드리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4가지 제사가 첫째는 번제물이고요. 14절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물로 흠이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가지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 이건 소제죠.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소제물 전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4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정한 기한이 채워졌고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이제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방법, 부어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 중에서는 4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나실인의 정한 기한이 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한 기간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누리고 싶은 건 안 누리고 그렇게 그 기간만큼 절제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회막과 성전 앞에 나아가서 수종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까? 그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나실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정한 기간만큼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나 이 기도 제목 좀 관철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제가 어제도 파주에 봉일천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청소년 부흥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시골이어가지고 그들이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쓸 때 농어촌 전용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면 일반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 입시 전형으로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례가 돼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제 가보니까 한 10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울어요. 얘들아, 너희 나이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가 지금 너희 나이다. 너희 결코 적은 나이 아니다. 너희들 뭐가 답답하니? 뭐가 마음에 맺혀 있는 한이 있니? 라고 하니까요, 다 가정이 깨져 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돈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답답함, 걱정, 염려로 삶이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러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고 약속해 준다면 너 이 아침에 나에게 뭐 기도할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다 기간이 정한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채워서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번제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영적 제사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묵은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묵은 영적 숙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묵은 고통과 염려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아둥바둥 끙끙대면서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의무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아까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 보혈로 덮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보혈은 주문이 아닙니다. 보혈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은 영적 실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제물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일부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들과 나눠 먹는 제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시키시고 이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미워할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관계 회복해 주셨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영적 신앙 고백을 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가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요, 니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라. 너 부모님 그렇게 원망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너희도 살아봐라. 부모님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1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세상에 1시간 동안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적으로 이 집중력이 한 20-30분만 지나면 흐려지거든요. 1시간 설교하고 기도하는데요,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이름 불러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봤으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화목되어지고 평강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정의 분열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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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내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소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물은 거기 15절에 보면 무교병,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 다 뭘 드리는 겁니까? 곡식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소득과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책임도 다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네 번째 마지막 제사예요. 여러분과 이런 거 보면 정해진 기한이 차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 나시린의 심정과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제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어도 되고, 포도주 이제 못 먹었는데 이제 먹어도 되고, 이제 삭도를 대면 안 됐는데 삭도도 돼도 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치 남자들이 군대 전역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경으로 그렇게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절제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게 다 풀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요, 그동안 자기가 구별된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망나니처럼 살아야지, 이제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정말 서원할 제목과 기도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렸지만, 이 기간을 채울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였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지난 1년 동안, 수년 동안 내가 구별된 그 기간만큼이나 은혜 가운데 그 기간을 채우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기억하면서 나의 평생을 오히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더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네 가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서 한 달 한 달 하루하루를 버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도 고달프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지 나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나의 평생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간을 차서 주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제사장들이 그 나시린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요?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얼굴을 비추고 향하여 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모세도 시내산에서 주의 얼굴을 볼 때 밑에 내려오니까 하도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신의 기한을 차고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내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신음하며 간구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꼬인 그 문제도 주께서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새벽 제단 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그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순간,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는 그저 침륜에 빠질 자들,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약속 붙잡고 반드시 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평강을 얻어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